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옵소서. 몇 명 안 되는 성도들만 모여서 같이 또 이렇게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녹화와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또 은혜 주시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주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은총이 동일하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이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며칠 전에 제가 학기말 시험 채점을 하다가 머리가 아파가지고 TV를 켰더니 사생활이라는 새로운 드라마 1회가 재방송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밑에 사생활이라는 제목 밑에 조그맣게 뭐라고 써 있어서 텔레비전 앞에, 텔레비전이 크지 않아가지고 가서 이렇게 다가서서 봤더니 사기꾼의 현실 생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거의 약자인 모양입니다. 근데 제가 그 채널을 돌리지 않고 계속 보게 된 것은 교회 예배 장면이 나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불교 신자가 이제 사기꾼으로 교회에 그 부흥 집회에 보내져 가지고 교회 예배를 인도하면서 가짜 목사짓을 하는데, 그럴 듯한 감동적인 얘기 좀 하고 두 손 들고 할렐루야 막 이러면은 교인들이 아멘 하고 막 다들 일어나서 주여 하면서 열광적으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잘하니까 이 사기꾼이 이제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또 다른 데 가서. 그래가지고 교회를 건축하게 되는데, 전부 투자하는 셈 치고 그 사기꾼 목사도 거기에다가 돈을, 전 재산을 들여가지고 큰 건물을 지으면 나중에 이제 괜찮아지겠다 해서 이렇게 했다가 더 큰 사기꾼한테 교인이나 목사나 다 사기를 당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게 바로 세상 눈에 비친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있구나. 참 목자인지 사기꾼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저 아무데나 할렐루야 하면은 아멘 따라하고 주여 주여 하고 두 손 들고 열광하면서 막 기도하고 헌금 바치고 이러는 모습으로 한국 기독교가 세상에 비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마음이 너무 씁쓸하고 이거 좀 머리 좀 식히려고 봤다가 더 머리가 아파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참된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이 겪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나옵니다. 그는 로마 법정으로 이송되던 중 배가 난파되어서 구조된 후에 이방 섬 사람들과 여러 가지 일을 겪는 게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그 일을 통해서 우리들이 갖고 있는 종교성에 대해서 검토해보고 본문이 주고자 하는 교훈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자, 바울 일행이 구조된 후에 여기가 어딘가 했더니 현재 몰타라고 불리는 섬 멜리데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 몰타 섬은 이태리 반도의 그 남쪽에 보면은 시칠리라는 좀 큰 섬이 있어요. 그 아래쪽에 아주 조그만 섬이 하나 있는데, 현재 전 세계 사람들이 은퇴하면 가서 살고 싶은 지역 중에 하나로 꼽히는 데예요. 저도 여기에 가보고 싶어가지고 몇 번 여행 계획을 세웠다가 아직 못 가봤는데, 그만큼 좋은 이제 섬인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불시착을 하게 된 거죠. 비행기로 말하자면은. 자, 2절도 읽어봅시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근데 우리 한국교회가 그 전에 쓰던 성경이 개역 성경이잖아요. 거기에는 이 몰타섬의 원주민을 뭐라고 번역해 놨었냐면 토인이라고 다소 불편한 단어로 번역을 해놨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개역 개정에 이르러서 원주민이라고 수정을 하는 겁니다. 이 원주민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바르바로라는 단어인데, 여기에서 영어의 바바리언이라는 야만인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당시 로마의 라틴어나 그리스의 헬라어가 아닌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린 뜻에서 외국인을 무시하는 말로 표현한 게 바바로라는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멜리데, 오늘식으로 이 몰타섬 주민들의 대부분은 카르타고인으로서 페니키아 말을 썼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미국 사람들이 미국에서 영어가 아닌 한국말이나 다른 나라 말을 쓰면 무시하는 것처럼 그들이 그 사람들을 향해서 무슨 이상한 말을 중얼거린다 그래가지고 이제 바바로라고 그런 겁니다. 그게 이제 원주민으로 번역이 된 단어예요. 근데 비록 그들이 무식한 야만인으로 여겨졌지만 그들은 적어도 풍랑이 이는 바다에서 난파선에서 헤엄쳐 나와가지고 비바람에 다 젖어서 그 생쥐처럼 된 사람들, 물에 빠진 생쥐 같은 사람들에게 그들을 무시하지 않고 그들이 어떤 사람이든 상관하지 않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을 정도로 친절함과 따뜻함이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어떤 교인들은 우리 기독교인들만 사랑과 친절이 있고 불신자들은 친절도 사랑도 베품도 없고 예의도 없는 사람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시골에 가시든지 어디 가서 보면은 비록 교회는 안 다니지만은 정말 예의 바르고 친절하고 손 대접할 줄 알고 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바울과 뱃사람들과 이 죄수들이 만난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실은 우리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부끄럽게 하면서 우리들이 정말 성경 말씀처럼 나그네를 환대하고 친절을 베풀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제대로 섬기고 살고 있는지 돌아보게 만들어줍니다. 몰타섬 사람들은 적어도 그들이 죄수인지 누구인지 묻지 않고 물에 빠지고 추위에 떠는 사람들을 위해서 모닥불을 펴줬고 그들이 몸을 녹일 수 있도록 선을 행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보여줘야 할 모습인데 여기에 야만인이라고 불리던 몰타섬의 원주민들이 보여줬던 모습입니다. 바울은 그들의 친절에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도 지치고 힘든 상황이었지만은 한 묶음 나무를 모아가지고 불에 넣었어요. 그런데 이걸 보면은 정말 바울은 아무리 지치고 힘들어도 섬기는 것이 몸에 밴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나무 더미 속에 숨어있던 독사가 불길에 놀라가지고 나와서 바울의 손을 물고 매달린 그 일이 발생을 한 거예요. 자, 4절 같이 읽어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시작.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이런 일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어떤 판단을 내렸어요? 이 몰타섬의 원주민들은 난파선에서 헤엄쳐 나온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죄수라는 사실을 그 로마 병사들한테 나중에 들었을 겁니다. 근데 바울의 손을 물고 독사가 매달려 있는 것을 목격하고는 이건 천벌이다. 이렇게 천벌을 받는 걸 보니까 이 사람은 살인범이 분명하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비록 죽음의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지만은 몰타섬의 그 포에니족 신화라든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정의의 여신 디케, 우리나라 법원에도 그 디케가, 근데 외국의 그 디케 여신상은 한 손에 저울, 한 손에 칼이나 법전을 들고 눈을 가리고 있어요. 사람 보지 말고 세상 보지 말고 바르게 판단하라. 근데 우리 거는 눈 뜨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가려놓으려고 막 사람 봐주고 누구 봐주고 판단하는 엉터리다 막 이래가지고 그런 말을 듣고 있는 그게 디케 여신상이에요. 한국 거는 한복도 입혔어요 거기다가. 근데 이런 정의의 여신 디케에 대한 개념에 의하면은 죄인이기 때문에 바울은 죄인이기 때문에 살인범이라서 공의가 그를 살려두지 않고 결국 처벌을 받는 것이다라는 추정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여기에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사상이 뭡니까? 죄는 그 업보에 따라서 반드시 인과응보적 처벌을 받는다라는 개념을 그들은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 신화나
대부분의 나라에서 다 갖고 있어요. 불교에도 그런 사상이 있어요. 자바함경이라는 책을 보면은 부처가 남을 죽이면 자기를 죽이는 자를 만나게 되고 남을 이기면은 자기를 이기는 자를 만나게 된다라고 말한 게 바로 그런 개념입니다. 유대교에도 그런데 비슷한 생각이 있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욥이 만났던 네 친구, 욥의 네 친구가 가지고 있었던 사상도 그런 것이었고, 유대교 랍비들의 가르침도 사실 불교의 인과응보 개념하고 유사한 게 굉장히 많았어요. 특히 탈무드나 미드라시 같은 책을 보면은 유전적 질병을 가지고 태어난 아기에 대해서 그런 관점을 보이는 게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그런 생각을 뛰어넘는 깊이 있는 신학을 제시하는 게 있어요. 요한복음 9장 2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 사람은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게 나와요. 이걸 보면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갖고 있었던 사상은 그 자신의 옛날의 죄나 부모의 죄에 대해서 나중에 응보를 받아서 보응을 받아서 이런 일이 생긴다라는 사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한국 샤머니즘 사상에 의하면 가계에 흐르는 가계에 이어지는 저주라는 개념하고 유사한 것입니다. 이거 가지고 엉터리 목사가 돈 벌어먹고 사는 적도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얼마 전에도.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라고 요한복음 9장 3절에서 말씀하시는 게 나옵니다. 전혀 다른 제3의 관점을 제시하신 것이에요. 모든 일은 윤회적인 업보나 전생 혹은 부모의 죄에 의한 인과응보에서 벌어지는 게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위대한 일을 드러내기 위한 섭리적 주권하에서 발생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제3의 관점을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것입니다. 맹인으로 태어난 그 사람이라든지 욥 같은 경우는 요한복음 9장을 끝까지 읽어본다든지 욥기 43장이나 42, 3, 4장 그렇게 마지막까지 읽어본다든지 지금 오늘 본문에 벌어지는 일도 이 사도행전 28장을 끝까지 다 읽어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게 죄 때문에 살인자라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다라는 식으로 판단하지 않고 다른 관점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 심지어 한국의 교인들조차도 어떤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병에 걸렸거나 사업이나 일에 실패를 했거나 그런 사람들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네가 그 전에 죄를 지어서 그래. 네 부모가 조상의 죄 때문이야. 이거는 하늘의 천벌이야. 이런 식으로 말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가뜩이나 힘든 사람들한테 상처를 입힌단 말이에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은 죄의 삭슨, 사망이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가르치지만은 그것은 전생의 업보나 조상의 죄로 인한 인과응보다라는 개념하고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그것을 혼돈하시면 안 돼요. 이런 얘기를 길게 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 한국 교회 속에 여전히 뿌리박고 있는 어떤 질병과 실패를 꼭 그 죄의 응보라고 보는 이런 샤머니즘적 사상이 깊이 뿌리박혀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교회를 다닌다고 다 기독교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이단뿐만 아니라 정통 교회 안에도 모든 실패와 질병을 그런 식으로 말하면서 그러니까 가게 흐르는 저주를 끊기 위해서 헌금을 바치고 지성을 드리고 일천번제 같은 예배를 작정해야 된다라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무당에 푸닥거리 하자는 거랑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아주 비성경적인 잘못된 사상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분명히 아시고 목회자들 가운데에서도 신학이 없는 사람들이 그런 엉뚱한 소리를 하면 성경을 좀 제대로 읽어봅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한국 교인들이 성숙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독사에 물리자 이 몰타 사람들이 이 사람 이제 금방 죽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울은 뱀을 불에 떨어뜨려 버렸고 5절 6절에서 보듯이 시간이 지나도 몸이 붙지도 않고 쓰러져 죽지도 않은 거예요.
이거는 마가복음 16장이 너무 급작스럽게 끝나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어색하게 생각한 구대 사람들이 16장 후반부를 덧붙인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복음의 증인들은 능력이 있고 보호를 받는다라는 그런 자신들의 소망을, 기대를 첨가한 게 마가복음 16장 후반부에 나와요.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보면은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라는 그런 말씀이 덧붙여 있어요. 즉 갖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살던 주님의 백성들이 붙잡고 싶은 말씀을 거기에 후대에 덧붙여 놓은 겁니다. 근데 한 가지 더 흥미로운 게 있어요. 자, 이 하나님의 종 바울을 물어서 죽을 뻔하게 만들었던 이 독사를 5절에서는 뭐라고 불러요? 짐승. 헬라어로 테리온이라는 단어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귀 사탄을 용 혹은 옛뱀이라고 하는데, 이 마귀가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바다에서 불러내고 땅에서 불러낸 짐승이 둘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13장을 보시면은 짐승이라고 한 이 마귀의 그 성육화된 그런 하수인이죠. 그 단어를 지금 여기 사도행전 28장에서 바울의 손을 물은 독사에게 뱀이라고 안 하고 짐승이라는 이 단어를 쓴 거예요. 이게 같은 개념에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계시록 19장 20절에 보면은 마지막 날에 그 짐승은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진다라는 게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종인 바울이 이 뱀을 짐승이라고 부르고 28장에서 그렇게 표현했는데, 이 짐승을 불에 던져놓는 걸로 사도행전 28장의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이걸 보면 사도행전 28장이 그냥 쓴 게 아니라 이 요한계시록 끝에 나오는,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이런 사상과 함께 맞춰서 이렇게 사도행전을 마무리하고 있다. 즉 사탄은 결국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방식이 같이 쓰였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본문 6절로 돌아가서 보시면은 독사에 물린 바울이 죽지 않자 그들은 바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6절 후반부 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자, 유대교 최고의 율법학자에게 제대로 훈련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종을 유대인들은 반율법주의자로 하나님과 성전과 율법을 모독한 자라고 몰아붙였어요. 몰타섬 원주민들은 그를 살인범이라고 여겼어요. 그러더니 이제는 갑자기 신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람들의 가벼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내 생각으로 임의로 가볍게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이 뭐라고 우리에게 뭐라고 하든 거기에 부하내동하거나 너무 분노하거나 침울해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의 얄팍한 종교성으로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얄팍한 종교성, 조금만 아는 기독교역이 조금 들은 거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본문 6절에서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인과 응보 사상과 정의의 심판이라는 죄론에서 갑자기 이는 신이다라는 신론으로 방향을 전환해 가고 있어요.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에서 이처럼 가볍게 극단에서 극단으로 널뛰기를 하는 얄팍한 신앙인들과 종교인들을 많이 봅니다. 제대로 신학도 안 하고 성경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조금 주워들은 거 가지고 막 판단을 하고 이러쿵저러쿵 말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조금 비범한 사람을 신이라고 여기는 생각, 그리고 그렇게 추앙을 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의 문제점을 계속 지적해 왔어요.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앞에 12장에 보시면 헤롯은 빛나는 왕복을 입고 멋진 보좌에 앉아서 연설을 할 때 사람들이 이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오 이것은 신의 소리다라는 말을 하자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으스대다가 벌레에 먹혀서 죽는 일이 기록돼 있잖아요. 반면에 이 사도행전의 중간 부분 사도행전 14장을 보면은 루스드라에서 태어나면서부터 발을 쓰지 못하는 장애인의 믿음을 보고 사도 바울이 그를 일으켜서 걷게 만들었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바나바를 제우스 신, 바울을 헤르메스 신이라고 하고 제우스 신전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사람들과 몰려와가지고 막 경배하려고 하니까 바울이 극구 말렸던 사건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사도행전 14장인데 사도행전의 끝인 28장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이 다시 한번 신이라 불린 거예요. 조금만 놀라운 일을 보면은 사람들은 그를 신으로 여기고 숭배하려는 종교성이 있어요. 사람들에게는. 그 일의 근원인 하나님을 보지 않고 그 사람을 신으로 숭배하려는 경향은 가벼움을 넘어서 이건 어리석음이고 하나님에서 벗어난 사람들의 우상숭배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바울은 조금 전만 해도 살인범으로 여겨지다가 단번에 신이라 불리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실상 신의 종이었을 뿐이에요. 우리는 바울을 사도라고 하지만 사도라는 말도 위대한 인물을 뜻하는 고위 종교적 계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세상으로 보내신 종이란 뜻이에요. 보냄받은 종이란 뜻이지 사도가 대단한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종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헤롯처럼 자신이 가로채지 않고 사람들이 잘못된 신관을 가지고 숭배하려고 그러면 여기 바울처럼 바로 잡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겁니다.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바울이 독사에 물리고도 해를 입지 않은 것은 마가복음 16장 18절 전반부에 그런 약속을 연상시키는 내용이라면 그 다음 마가복음 16장 18절 후반부에 보면은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주의 종이 손을 얹으면 병이 낫는다라는 그 기적으로 연결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본문의 8절 9절입니다. 몰타섬의 유력한 지주였던 보블리오는 바울 일행에게 사흘 동안 머물게 하면서 친절을 베풀었었는데 8절에 보면 그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앓고 있었어요. 그걸 알게 된 바울은 가서 기도하고 안수해 주자 병이 나은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섬 주민들 가운데 병든 사람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구절처럼 또 고침을 받는 일이 이어지게 됐어요. 섬 주민들이 친절하게 이렇게 선으로 대접을 하자 치유의 기적으로 바울이 답한 것인데 그걸 또 받고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자, 선을 베풀자 바울이 병을 고쳐줬어요. 그러자 또 고맙다고 더 큰 호의로 화답을 해서 심지어 떠날 때 그 배에다가 쓸 것을 가득 실어줬어요. 이런 게 예수 믿고 우리가 살면서 그리스도인이 경험하는 아름다운 인생 아니겠습니까? 비록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야만인이라고 표현된 원주민들이었지만은 그들은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보다 더 후히 베푸는 삶을, 은혜를 받으면 감사할 줄 아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2절에서는 풍랑이 지친 나그네들을 영접했죠. 10절에서는 이렇게 후히 대접하는 환대에 이어서 앞으로 쓸 것까지 배에 실어주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안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나그네를 영접하고 환대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정말 성경이 말하는, 성경이 가르치는 신앙 제대로인가? 우리 모두 확인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두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우매한 종교성보다는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는 삶에 더 진력하자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종교성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
그래서 믿음은 항상 사람을 섬기는 것하고 이게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또 다른 교훈을 한 가지 더 얻을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오직 하나님만 믿고 내일을 위한 식량과 화물을 지난주에 보면 다 버렸잖아요. 그게 뭐예요? 믿음으로 다 버리는 이런 삶을 산 사람들에게는 이방인의 손을 통해서도 로마로 가는 여정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은 다 공급해 주신다는 이 놀라운 은총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먹고 나서 모든 음식물과 배에 있었던 밀과 모든 것들을 다 바다에 던져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실 거를 믿고 바울의 믿음에 따라서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갈 때는 배에다가 가득 실어서 보내주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그 섬에 머문 지 석 달이 지나서 항해의 위험한 겨울도 가고 봄이 오자 11절에서 보듯이 백부장은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배를 이용해서 다시 그 커다란 이 화물선을이죠. 알렉산드리아에서 여러 가지 실어오는 그 배를 이용해서 다시 로마를 향해서 출발을 했어요. 근데 그 뱃머리에는 뭐가 어떤 장식이 달려 있다라고 그래요? 디오스구로 장식이 달려 있었대요. 이건 뭐냐면은 당시의 선원들의 수호신으로 여겨지던 게 신의 왕인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 카스토르와 폴룩스의 형상인 거예요. 그들이 하늘에 올라가서 별자리가 된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쌍둥이 자리라고 불러요. 제미니 영어로는 그게 이제 같은 거예요. 이 디오스구로 형상이 바로 이 쌍둥이 자리의 그 두 신의 형상이에요. 폭풍 가운데 혹은 한밤중에 선원들은 그 별자리를 보면서 항해를 했기 때문에 이 디오스구로 숭배가 이집트에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 배가 어디서 왔다고 그랬냐면은 북아프리카 해안인 알렉산드리아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게 이집트 옆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 배에 그 장식이 달려 있었을 거예요. 자, 바울과 호송하는 로마 병사들을 태운 배는 12, 13절에서 보듯이 이탈리아 남부에 있는 시칠리 섬 동의 큰 항구 도시인 수라구사에 정박을 해서 사흘을 머물다가 이제 지도에 보시면은 나오는데 레기온에 하루 더 정박을 했어요. 여기에 수라쿠사라는 이 도시는 당시 그리스 로마 시대에 아테네와 함께 3대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굉장히 큰 도시였어요. 여러분 지금 미국의 뉴욕주 북부에 가면은 시라큐스 대학이 있는 시라큐스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게 이 수라쿠사. 같은 단어예요. 그 다음에 어디에 머물렀냐면 그 큰 도시에 그 항구 도시에 3일간 있다가 그 다음 기착지가 이탈리아 반도의 지도를 또 다시 보시면 장화 모양인데 거기 엄지발가락 부분에 해당하는 지역에 있는 항구가 레기움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레기온이고 현재는 레소 디 칼라브리아라는 항구로 여겨지는데 거기에 하루를 머물고 그러다가 다시 남풍이 불어오자 그들은 나폴리의 서쪽 항구로 당시 이탈리아 밀무역 항구의 여러 섬으로 나가는 관문이었던 보디올로 성경에 나오는 푸테올리라는 항구, 지금 현재는 포추올리라는 항구가 있는데 그거로 여겨져요. 그리로 쉽게 도착을 했다고 나와요. 여기 보디올에 도착한 것을 특별히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이제 위험한 항해는 다 끝났고 이제 육로로 걸어서 로마에 금방 갈 수 있게 됐다는 것을 암시하기 위함입니다. 왜냐면은 거기에서 로마까지는 200km 정도라서 보통 남자들이 닷새를 걸으면은 갈 수 있는 거리가 돼요. 로마까지. 자, 근데 거기서 바울은 도보 여행을 앞두고 그리스도인 형제들을 만나서 이 보디올에서 한 주간을 같이 지내는 그런 혜택을 입고 그 다음에 같이 로마로 다 떠나게 됩니다. 그게 14절이에요. 자, 14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여기 14절에 후반부에 보면은 후반부가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은 그래서라는 단어로 시작이 돼요. 이 그래서는 이렇게 해서라고도 번역을 할 수 있는데 이 한 단어에 엄청나게 많은 게 담겨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로마에 가기 위해 가지고 사도 바울이 갖은 고초를 겪고 풍랑을 이겨내고 불시착을 하고 엄청난 일들을 겪었던 게 이러이러한 일들을 다 겪고 그래서 이제 로마로 가게 됐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한 단어가 그동안 수많은 고생을 다 함축한 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은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다. 바울이 로마를 향해 출발했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14절 그 후반부에 보면은 그래서 누가 로마로 갔다 그래요? 우리라고 말해요. 바울이 아니라 우리라는 것은 믿는 공동체 교회가 로마에 도착했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것은 이 사도행전의 독자들이 이 사도행전을 베드로나 바울을 중심으로 한 어떤 그런 책으로 사도들의 책으로 보지 말고 한 증인 공동체, 즉 교회의 로마 입성, 하나님의 백성인 공동체가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사도행전 1장 8절의 약속을 성취하는지, 그래서 사도행전 전체가 이렇게 공동체적 성격을 띠고 있지 바울이라는 한 위대한 인물의 영웅담으로 그리지 않는다는 점을 여러분은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인식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떤 위대한 영웅 한 개인에 의한 것으로 호도하면 안 된다는 것이 이 성경의 가르침인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교훈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영웅이 아니라 공동체가 주의 뜻을 이룬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도행전을 하나님의 약속 성취 과정보다는 바울이나 베드로 같은 위대한 사도의 행전, 즉 위인전이나 영웅담의 모음지처럼 읽으려고 하고 한국 교회에 대해서도 항상 한경직 목사, 조용기 목사, 하영저 목사 이런 분들의 인물사로 읽으려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 공동체 기반으로 한 성경의 전체적 흐름 이해와 다른 인물 중심 역사관을 기독교에 대입하려는 우리의 세속적 습관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하나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백성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주께서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시고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지를 보여주는데 이런 성경의 핵심 메시지는 놓치고 몇몇 위대한 인물들을 중심으로 한 인물 중심 교회사로 읽어내려고 하는 이러한 우를 우리는 더 이상 범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멜리데 섬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얄팍한 종교성, 즉 뱀에 물렸다고 천벌을 받은 것이고 살인범이라고 여기다가 기적 같은 일만 보면 쉽게 신성시하는 이런 가벼운 종교성을 보았어요. 그것은 무식한 옛날 섬 사람들의 모습만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런 인과응보적 개념을 뛰어넘고 또한 위대한 인물 중심의 기독교라는 그런 극단성도 성경은 가르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한 성경적 바른 인식을 가질 때만 우리는 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한국교회는 더 나은 성숙한 교회로 세상을 섬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고 그러한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때나 지금이라 여전히 가지고 있는 얄팍한 종교성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병이 들고 힘든 일을 겪고 실패하고 고통받으면 쉽게 조상의 죄 때문이다, 저 사람이 전에 지은 죄 때문이다라고 쉽게 말하면서 사람들을 좌절시키는 우를 더 이상 범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과 처벌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지만은 우리가 살면서 겪는 힘든 일과 어려운 일들을 다 모든 것을 조상의 죄 때문이라고 말하는 샤머니즘적인 생각을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일들이 정말 우리는 알 수 없는
세상이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바다에 던져버렸던 사람들에게 이방 섬 사람들을 통해서도 더욱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로마까지 안전하게 붙잡고 보내주시는 이러한 역사를 우리도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신앙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속적 생각에서 벗어나고 믿음으로 살 때 주께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이제도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며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방법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약속을 성취해 주시는 그 축복이 이제 이 예배를 드리고 삶의 자리로 떠나가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앞길 위에, 그 일터 위에, 그 학업 위에, 그의 생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